우리나라 말에 아이들 싸움이 어른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싸움이 어른 된다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부모라는 존재는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럴 때 가만히 보고만 있고 가만히 참고만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좀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의 일인데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당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새로 등을 내어주고 맞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어주고 모욕과 침을 뱉어도 고개 돌리지 않고 그대로 그 모욕과 침뱉음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라고 계속 귀에다 대고 당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서는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리면 맞고 수염 뽑으면 뺨 맡기고 침을 뱉어도 고개 돌리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십자가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겪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님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도 참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의 훈련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내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시거나 또는 허락하지 않거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인내, 기다리는 것을, 그 기다리는 훈련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내 훈련 깨닫게 된다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온전히 갖추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해 주셔서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뭔가 눈으로 열매가, 변화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하루가 다르게 뭔가 그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죠. 성을 쌓는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성이 쌓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씨앗을 심었는데 왜 오늘 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싹이 나나 안 나나 계속 그 땅을 파보면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하고 인내 훈련을 오늘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보니까 늘 조급함이 좀 그분의 삶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도님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참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내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인내를 빨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인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게 되는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마지막 환난과 핍박의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고 인내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온전하게 준비되고 갖추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켜 가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인내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를 기다리고 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지요. 그런데 언제인지를 모르고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 아들에 대한 약속은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들을 얻었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꿈의 사람 요셉, 어려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17세에 감옥을 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되고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죠. 모세는 40세에서 80세가 되기까지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 기간 지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아주 소년일 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광야로 그가 내몰려 갑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8년 만에야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말은 남쪽 유다의 왕, 이스라엘 전부의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쪽의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7년 반을 더 지나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 훈련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선교 역사, 교회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은 많습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첫 회심자를 얻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아도니람 저드슨 버마에서, 또 모리슨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첫 제자를 얻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간이 아니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선교사님의 사역이 7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선교사님 자신의 조급함도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해 가면서 조급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파송한 교회가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선교사님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교 일대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사역의 열매까지 보기도 어렵고 그분이 가서 그곳에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선교 일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나라,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는 거죠. 파송한 교회에서 파송한 그 다음 날부터 선교사님에게 사역의 열매가 어떠냐, 회심자가 몇 명이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막 요구하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안에는 그 파송한 교회에 열매 보고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절대 저희가 먼저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알아서 이게 보고를 해주신데 귀한 간증과 은혜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인내가 없었다면 열매도 없었을 것입니다. 1년 했는데 열매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위대한 선교사님들도 7년 사역에서 겨우 한 명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가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인내의 훈련,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내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이 되어 있으십니까? 결과는 주님께 다 맡겨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내 삶에서 맺혀질 수도 있고 내 후손의 삶에서 맺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것은 언제 어떤 열매를 맺으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루하루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또 그 하나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오늘 하루 어떤 일, 어떤 형편이 있어도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920년대에 평양에 백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6세에 시집을 가서 그만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과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안에 가난하지만 평생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갖 험한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살면서 200냥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0냥이라는 돈 가지고 이 백과부라고 하는 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부모님이 나중에 세상 떠나게 될 때 그들을 매장할 묘지, 선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척 중에 아주 가까운 분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런 산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200냥을 건네고 묘지로 쓸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산을 가보니까 완전히 돌산인 겁니다. 묘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산입니다. 속아서 산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에게 또 말씀이 와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다른 사람이 이거 속아서 샀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샀으니 다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이 평양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다리를 놓을 때 시멘트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백과부가 샀던 그 돌산에 그 다리 재료가 되는 석회암이 널려 있는 겁니다. 산에 너무너무 석회암 투성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산을 좀 팔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백과부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아서 샀는데 그 고통 내가 당하면 되지 또 누구에게 고통을 주겠느냐? 그러면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와서 얼마나 빌었는지 그런데도 안 파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여인이 가난하고 학식은 짧은 것 같은데 벌써 광물에 눈이 띄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냥 주고 샀던 그 산을 2만 냥에 되팔게 됩니다. 이 백과부가 그들이 하도 팔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지 모르니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냥에 그 땅을 팔게 된 거죠. 2만 냥이 생겼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산 사야죠. 그런데 그때 그 속여서 팔았던 그 친척이 다시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셨으니 말씀대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는 그 친척이 이번에는 진짜 좋은 땅 사주겠다고 그래서 2만 냥을 주고 또 땅을 샀습니다. 어느 날 땅 문서 가지고 그 샀던 땅 찾아 가보니까 진난토 앞에 갯벌이었습니다. 이 선산 사라고 했더니 갯벌을 사준 겁니다. 얼마나 또 속이 상하겠습니까? 과부가 기도합니다. 내가 재물 많아지면 타락할까 봐 이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나 보다. 그리고는 그 갯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 지질 조사를 다 하는데 이 진남포 앞 바다에 순도 90%가 넘는 아주 질 좋은 광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본 사람들이 갯벌 주인이 누군가, 이 갯벌을 우리가 좀 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찾아 가보니까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 산 팔았던 그 과부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딱 보니까 감이 딱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수천만 냥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팔겠다는 겁니다. 내가 2번이나 속아 샀는데 이제는 절대 안 된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안 돼서 일본 사람 듣기에 이 백과부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다. 그 이야기는 듣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발 목사님 그 땅 팔라고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땅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백과부가 평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됩니다. 이분이 오산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산정원 교회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백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과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귀한 일을 하셨냐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평양 인구의 3분의 1인 10만 명 정도가 그 장례 행렬에 장례식에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조급함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결과도 주님께 맡기고 인내 훈련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늘 다니던 교회 같은 자리에 그가 늘 보았던 성경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보던 성경 구절에 곳곳에 손때가 묻어있고 눈물 자국도 있다는 것.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37편의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의 인내가 그의 인생을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인내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대로만, 주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